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걸어갑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언젠가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 임종의 순간을 단순한 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순간은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연결 지점입니다. 부처님은 존재의 흐름을 12연기로 설명하셨습니다. 무명행식 명생유깁 촉수애취 유생노사. 이 연기의 흐름은 단지 한 생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새로운 탄생을 연결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작동합니다. 즉,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임종의 순간, 마음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불교의 아비담마 전통에서는 임종의 순간, 마음에 나타나는 세 가지 표상을 설명합니다. 임종의 순간, 마음은 전생이나 금생에 지어온 업의 힘에 이끌려 특정한 장면이나 기억 등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세 가지 표상을 업의 표상, 태어날 곳의 표상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어떤 사람에게는 업 자체가 떠오릅니다. 전생이나 현생에서 쌓아온 선업이나 악업 중 가장 강렬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평생 남을 도왔던 사람에게는 보시하고 봉사했던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고, 반대로 남을 괴롭히고 폭력이나 악행을 많이 저질렀던 사람에게는 남에게 피해를 주었던 기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음이 마지막 순간에 가장 강한 업의 흔적을 되살리는 현상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에게는 업의 표상이 나타납니다. 업을 지을 때 사용했던 도구나 장면이 환영처럼 떠오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심이 깊은 불자는 불상이나 스님, 사찰을 볼 수도 있습니다. 살생을 많이 한 사람은 칼이나 총 같은 무기 또는 피해자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마치 꿈처럼 상징적인 장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셋째, 또 다른 사람에게는 태어날 곳의 표상이 드러납니다. 죽은 후 곧 다시 태어날 곳의 모습이 환영처럼 미리 보이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지옥에 떨어질 이는 불길과 쇳물, 옥졸들이 끌고 가는 형상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축생으로 태어날 이는 숲이나 강, 굴 같은 동물의 세계를 보고 짐승들에게 쫓기는 환영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아귀로 태어날 이는 짙은 어둠 속에서 음식과 물을 찾아 헤매는 형상, 굶주린 귀신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아수라로 태어날 이는 싸움터와 전쟁터, 경쟁자와 괴물들의 모습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날 이는 익숙한 집이나 거리, 가족, 평화로운 풍경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천상에 태어날 이는 궁전이나 천신들의 모습, 밝고 평화로운 풍경 등을 봅니다. 이처럼 임종의 순간에는 세 가지 표상이 나타납니다. 업의 표상, 그리고 태어날 곳의 표상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차례대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각자의 업의 힘에 따라 그중 하나가 마지막 마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표상이 단순한 환영이 아니라 인과의 흐름 속에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그 구조를 이해하려면
부처님이 설명하신 12연기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임종의 순간, 마음의 흐름을 12연기의 구조로 보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일어납니다. 먼저 마음에 어떤 표상이 나타납니다. 그 표상은 업 자체일 수도 있고 업의 표상일 수도 있으며 다음에 태어날 곳의 표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표상 가운데 하나가 마음의 대상이 되는 순간 접촉이 일어납니다. 그 접촉을 통해 곧바로 느낌이 생깁니다. 그 느낌은 세 가지입니다.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무덤덤한 느낌입니다. 이 느낌을 따라 마음에서는 곧바로 가래가 일어납니다. 즐거운 느낌이 생기면 저곳은 좋다, 저곳으로 가고 싶다 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반대로 괴로운 느낌이 생기면 저곳은 싫다, 피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어떤 대상에 끌리거나 밀어내려는 반응이 바로 가래입니다. 그 가래가 계속되면 마음은 그것을 붙잡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무아를 모르는 중생은 그 경험을 단순한 느낌으로 보지 않고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천상의 밝은 세계를 표상으로 본 사람은 저곳이 좋다, 저곳으로 가고 싶다 라는 마음이 일어나다가 점차 나는 그런 세계를 좋아하는 존재다 라는 식으로 그 경험을 자기 자신과 연결시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옥의 불길 같은 표상을 본 사람은 저곳은 싫다, 피하고 싶다 라는 반응이 강해지면서 나는 그런 곳을 싫어하는 존재다 라는 식으로 자신과 동일시가 생깁니다. 여기서 나는 그런 세계를 좋아한다거나 나는 그런 곳을 싫어한다는 생각은 실제 자아가 생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느낌과 반응의 흐름일 뿐입니다. 그러나 무아를 알지 못하는 중생은 그 경험을 나의 것으로 착각합니다. 이 모습을 이해하기 쉬운 비유가 있습니다. 영화를 볼 때 우리는 스크린 속 주인공을 보며 울고 웃습니다. 사실 스크린 위에는 단지 빛과 그림자가 움직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장면에 몰입하여 마치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처럼 느끼고 반응합니다. 임종의 순간 나타나는 표상도 이와 비슷합니다. 실제로는 마음에 나타난 하나의 장면일 뿐이지만 무아를 모르는 마음은 그 장면을 나의 이야기로 착각하고 붙잡습니다. 바로 이 붙잡음이 집착입니다. 그리고 그 집착이 더욱 굳어지면 마음은 그 방향으로 새로운 존재의 가능성을 형성합니다. 즉, 천상을 좋아하는 마음은 천상 존재의 조건을 만들고 지옥을 두려워하며 공포에 사로잡힌 마음은 지옥 존재의 조건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존재의 힘이 조건이 되어 마침내 새로운 재생 연결식이 일어나고 그 결과 새로운 탄생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임종의 순간 12연기 흐름은 실제로 표상 촉수의 취유생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과 탄생을 연결하는 12연기의 실제 작동 과정입니다. 결국 임종의 순간은 단순한 호흡의 정지가 아닙니다.
12연기의 인과가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즉, 임종 순간에 나타나는 표상과 그 표상에 대한 마음의 반응이 다음 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임종 순간 이런 연기의 흐름이 작동한다면 수행자는 이 과정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임종의 순간 나타나는 세 가지 표상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것이라고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표상을 붙잡게 되면 애취유생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이것은 단지 조건일 뿐이다 라고 알아차리면 느낌에서 가래로 이어지는 12연기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해탈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러나 이런 알아차림은 임종 순간에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정답은 일상 속에서 삿대하는 습관입니다. 평소에 분노와 집착 속에서 살았다면 임종 순간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평소에 기쁨이 일어날 때, 슬픔이 일어날 때, 두려움이 일어날 때 이것은 조건이다. 이것도 지나간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삿대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 습관이 임종 순간에 그대로 작동합니다. 왜냐하면 임종 때는 의식이 약해지고 혼란이 커지기에 평생의 습관이 자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임종은 단순한 죽음의 순간이 아닙니다. 그 순간은 평생 쌓아온 업과 마음 습관이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임종의 순간, 마음에는 세 가지 표상 가운데 하나가 나타납니다. 업의 표상, 태어날 곳의 표상 이 세 가지 영상이 떠오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붙잡느냐 알아차리느냐입니다. 붙잡으면 12연기가 작동하여 윤회로 이어지고 알아차리면 12연기의 고리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의 핵심은 임종 순간을 따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삿대해서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화가 날 때, 지금 욕심이 일어날 때, 지금 두려움이 생길 때 이것도 조건이다. 이것도 지나간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알아차리는 훈련이 바로 임종 수행입니다. 결론적으로 죽는 순간 단 1초의 마음이 다음 생을 결정한다. 우리가 평소 어떤 마음을 반복하느냐가 임종의 순간을 만들고 그 임종의 순간이 곧 다시 태어날 곳의 조건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임종과 12연기의 연결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